네, 본문의 말씀으로 유혹을 극복하는 길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유혹을 극복하는 삶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혹을 극복하는 삶에 큰 힘이 된다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물로서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다 하는 이 생각, 오늘도 우리들이 갖고 살아갈 때에 유혹을 넘어가는데, 헤쳐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유혹을 극복하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낳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경험은 못했지만은 아기를 낳을 때에 아마 우리 여인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기 낳을 때 온갖 통증이 다 있잖아요. 아마도 이 바울 사도가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런 정성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내 앞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의 소망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조금 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유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온 인류가 타락했다면은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범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먼저 자신에게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부로 행위로 발산하든지 목소리로 발산하든지 간에 나타낸다면은 이
시련과 유혹이 다가왔다가도 물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참 보기 좋다 라고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여기에 이제 창세기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앙에 사람을 놓고 보니까 너무 조화가 잘 되고 보기가 좋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는 심히 보기가 좋았다. 다른 이제 창조물은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랬다가 마지막 6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피조물 중앙에 놓았을 때에 모든 것이 조화스럽고 너무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거나 덮어졌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글씨는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말끔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혹 중에 유혹이 되는 남자에게 있어서의 유혹은 이쁜 여자일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총무로서 이제 비록 그 신분은 노예지만은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전에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한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여기에 더 아마 보디발 장군은 의미를 두고 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맡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이 요셉을 뭐랄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좀 재미있게 지내보자. 한날은 직무하러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고 그 부인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요셉을 붙잡고 우리 함께 사랑하자. 그때에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총책임지지만은 내가 관리 안 하는 그 부분이 한 군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은 다 나에게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왜?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범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지은 이 악한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을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동시에 금방 천국으로 우리가 다 직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죄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교회 문 밖 딱 나가서 집에 들러보고 일터에 딱들 나가보면은 언제 그러냐 싶게 악의 세력은 또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속에 옛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옛 성품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오늘 그 요셉이의 모습처럼, 요셉이에게 아마 요셉이가 그 당시에 나이로 본다면은 짐작은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마 짐작을 해보면은 17, 18, 19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안에 그때의 나이를 청소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기에 정말 활동하는 것은 이 육신의 이 소욕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작용이. 그러나 요셉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늘 생각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가져 있는 것을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인간의 옛 성품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신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 이 각오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옛 성품이 가진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나는 공고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이 싸움 그리고 갈등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품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아주 가까이에서 옛 성품을 가진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윽박지른다고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믿음의 사람의 속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옛 사람은 뭐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요, 어느 주일학교의 지혜로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마음에 시험과 유혹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 아담이 나가면은 큰일 나요. 이 시험과 유혹과 짝짝꿍 돼갖고요, 더 큰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먼저 나가면은 예수님이 잘 말해서 이 시험과 유혹을 마음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 막아줘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시험 받았대. 그러면 그 시험 안 받으면 되지. 그런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시험을 안 받으면 되지 하는 이 말의 의미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교회에 가서 교회가 훌륭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교회를 안내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아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이 사람은 그만큼 신앙의 길을 바라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의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할 때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누가 응답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문은 종이 열어주지만은 손님은 항상 주인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다고 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나온 문에서 모든 내용을 중심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유혹과 고난이 부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로 인생의 고난과 유혹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앙으로 인내하고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양자까지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처럼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도의 손으로 꼭 붙들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속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는, 그리고 헤쳐나가고 넘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예.